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드는 사람.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드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깨달은 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절망 가운데 어떤 사람이 희망을 만들 수 있는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배려로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가뭄과 기근을 좀 피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작정이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곳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 자손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수가 점점 늘어나던 어느 날 난데없이 갑자기 그 애굽의 왕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가 일어나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잘 살다가 그 사람들이 아주 많아져 가지고 갑자기 어느 한 대통령이 저 사람들 다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 버려라, 이렇게 된 상황과 비슷할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이 노예가 된 것은 단지 그들의 수가 많아져서였습니다. 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원래 애굽에 왔다가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아주 번성하고
그 번성하는 가운데 그곳에 종으로, 노예로 오랫동안 종살이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은 내 고통스러운 상황과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이런 젊은이들이 부른 찬양,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른 찬양도 아니죠. 예전의 찬양인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렇게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어떤 슬프든 고단스럽던 고통스럽던 상관없이 그 상황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바로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이라는 것은 절망 밖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한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절망이라는 진흙 가운데 피어나는 한 떨기 꽃이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희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가운데 희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인가? 출애굽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은 애굽의 왕 바로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양식을 저장할 국고성, 그 두 국고성, 이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데 아주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의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단순히 요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아주 자세히 알기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왕을 말합니다. 요셉을 무시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은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는 절망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작금의 정치적인 혼란, 이 절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좌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탐욕이 만들어낸 절망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두 명의 산파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노예들로 전락해버린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욱 번성했다고 말합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상관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학대가 더 심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손은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 명령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자세히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지혜롭게 거부해 버립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미 달려갔을 때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숨풍숨풍 낳고, 낳은 아기를 빨리 그 품에 안고 있었기 때문에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뺏어서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렇게 나셨었죠? 아이들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숨풍 났고, 품 안에 빨리 잽싸게 누가 뺏을까봐 안으셨죠, 다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도 있는 것, 그런 고통이 해산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말한 그 히브리 산파들이 그 하늘을 나는 새도 말 한마디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둘러댄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여러분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는 절망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들은 희망을 살려냈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드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아까도 잠깐 제가 재미있게 말했지만 산파들의 태도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바로에게 그들이 말한 변명은 재미있고 유쾌하고 여유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그냥 빨리 낳고 빨리 품에 안았다니, 바로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반박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태도는 아주 여유 있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감정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기풍 있는 이 두 산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2편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떨면서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치 시소처럼 양쪽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잘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것은 잘못됐고 이것은 잘했고,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며 그냥 계속해서 어떤 제사를 지내듯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모습도 하나님의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워 떨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도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을 균형 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서 떨면서도 아주 하나님과 친밀해가지고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아요. 아주 여유가 있게 능글능글하게 그 바로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서를 내려서 칙령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여라. 딸을 낳거든 살려두라. 이제 모든 나라의 명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때 레위 가문의 어떤 부부에게 한 아들이 생겼어요.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모세를 낳는데 모세를 죽이지 않고,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발각되면 자기들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합니다. 석 달 동안 그래서 숨겨서 키웠어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리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잘생겨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잘생겨서 살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좋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 아시죠? 바로 그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정말 그 조각 같은 미남이어 가지고 살리기로 한 것이 아니라 눈에 콩깍지가 씌어 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숨겨서 키웠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실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고아원에 어떤 소녀가 들어왔는데 이 소녀가 고생하면서 살았던 그 이야기를 이제 고아원에 와가지고 원장에게 해준 거예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병을 주워 팔며 알코올 중독에 걸린 엄마, 그리고 무능해서 매일매일 그 일도 안 하는 그 아빠를 병을 주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먹여 살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소녀가. 그 조그만 소녀가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견딜 수 있었을까? 견디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이 원장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못할 때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소녀는 그 부모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랬던 게 아니라 그 소년, 그 부모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소녀를 그 어려운, 그 절망스러운, 그 지옥 같은 삶에서도 살게 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가 그 무시무시한 절망 가운데서도 모세를 지키며 이스라엘의 희망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 잘생긴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이 모든 절망을 꺾고 희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만약에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일찍 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어떤 절망에서도 여러분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잘생긴 아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과 송진을 발라가지고 물이 이제 스며들지 않게 만들어서 그 강에 띄웁니다. 그런데 막 강 물살이 센 데다가 놓지 않고 갈대 사이에 놨다고 그랬어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놓으면은 상자가 잘 떠내려 갑니까? 아니죠. 그냥 걸려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 아기를 보호한 거예요. 때마침 모세의 누이였던 그 여인의 어린 딸이 뛰어와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눈이 빠져라 지켜봅니다. 또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탁 발견합니다. 공주는 한눈에 아기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갈대 상자가 딱 있는데 아기 소리가 응애 들리는데 이 공주가 맨 처음 가진 마음은 긍휼이라고 했어요. 너무 불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긍휼은, 이 긍휼함은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히브리인의 아기임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사실 당연한 겁니다. 갈대 상자에 아기들이 그때 그 나일강에 모세만 있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모든 히브리인 아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얼마나 많은 강에 갈대 상자들이 떠다녔겠습니까? 아기를 불쌍히 여긴 공주는 아기를 건져내자마자
그 아기를 안았는데 그때 또 때마침 어떤 조그만 소녀가 쪼르르 달려오더니 아기에게 젖 먹일 유모 하나 불러다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상황이 무엇인지 몰랐겠습니까? 아, 이 아기의 누이구나. 젖이 지금 있는 그 유모는 이 아기의 친모이겠구나. 그냥 긍휼과 연민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올랐어요, 바로의 공주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아기는 바로의 궁에서 그 공주의 아들로 컸고, 그 모세의 엄마는 유모가 되어서 그 곁에서 모세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믿음을 가리키면서 모세 곁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애굽 땅에 그 종살이하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키는 희망입니다. 희망을 살려낸 것이 누굽니까? 공교롭게 다 여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희망을 만들어낸 것이 다 여자들이었는데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생긴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긴 그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동생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 그 조그만 여자였고,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심정을 불쌍히 여기고 상자에 담길 수밖에 없던 아기를 사랑으로 긍휼로 품을 수 있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세 여자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사랑하고 긍휼로 넘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그 마음에 긍휼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그곳에는 절망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품고 긍휼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절망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로 인해 희망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것은 오로지 절망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탄일이 있는 주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희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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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각자의 손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시사 모든 어눌하고 모든 아프고 슬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과 상관없이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붙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사랑과 긍휼을 품어 희망을 만들어내는, 희망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사람 되어 하나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희망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도 희망으로 가득 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